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날이죠. 예, 가슴에 꽃을 달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어제 뉴스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리서치한 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아마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과 가장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싫어하는 선물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가장 싫어하는 선물 1위가 바로 책이랍니다. 예, 예, 눈도 침침하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책을 선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을 선물하면 꼭 내가 무식한가? 그래서 더 배우라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으셔서 책 선물은 사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케이크랍니다. 케이크는 부담이 된답니다.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3위는 꽃이래요. 꽃. 예. 저희는 꽃을 이렇게 정성에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꽃은 싫은데 또 특별히 꽃을 선물할 경우는 생화로 하시랍니다. 예. 좋아하는 인위적이라 별 감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선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네? 예, 왜 그렇게 잘하세요? 마음이 통하시는군요. 네, 1위가 바로 용돈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용돈 상자를 마련해서 용돈과 꽃을 함께 담아서 상자에 담아서 선물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과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또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장면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거나 권면하시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목자로, 네, 때로는 우리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권면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일 가운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딱 맞으시는 분 같아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네?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대답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권면을 하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직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고요, 저기 김 집사님 자리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믿음이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목사님,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고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발 저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명이라는 게 있죠.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고요. 사명은 뭘까요? 부르심 가운데 응답했을 때 그에게 맡겨진 임무들, 그것이 사명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그 사무엘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줄 세 가지의 징조를 그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건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더불어 너의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부근에서 너가 세 사람의 베델로 가는 순례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너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블레셋 그 영문에서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너가 여호와의 그 신의 임함을 체험하게 되고 너도 그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너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길갈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을 돌이켜 이제 그 길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그 세 번째 징조를 조금 강화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고향에서 숙부로부터의 질문을 받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숙부가 물었을 때 사울이 암나기를 찾은 것에 대해서 말하였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사울이 그 숙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 어떠세요? 좋은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십니까? 우리가 사울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마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으로 그가 선택받게 되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만 바라볼 때는 사울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견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워진 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요구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도입은요, 이게 갑자기 백성들이 그 사무엘 시대 요구했다 그래서 갑자기 도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미 왕정 제도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그 왕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사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의 출생이 왕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도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다른 나라들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는 다른 이웃 국가들, 열방 국가들과 같은 왕정 제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정,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는 여호와 자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인물로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즉 신정 정치 안에 왕정 제도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틀의 왕정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왕정 제도와 같은 힘의 통치력을 갖춘 왕을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그를 귀하게 생각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즉 기름을 붓는 것은 그에게 신적인 그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그 임직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직 역시 제사장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있어요? 사무엘과 사울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이 사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나설 사울이 사울로 하여금 왕의 사명감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자 했던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확신에 대한 징조 3가지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징조에는 각각의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라헬의 묘실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과 또 고향의 소식, 아버지가 사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사울이 당면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나기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못 찾아서 사실 염려와 근심이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헬의 묘실로 가는 2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암나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사울이 당면하고 있었던 너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우리의 염려, 근심,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그 뜻,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증언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로 하여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 염려, 걱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인간의 방법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의 베델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는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셋, 그리고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그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가고 있었죠.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셋은 희생제물로 준비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떡 3덩이는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희생제물과 전제로서 부어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 했던 것들 중에 떡 2덩이를 건네서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하나님께 예배에 사용될 것을 지금 사울이 그 떡 2덩이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건은요, 나중에 그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그 이하에 등장하는 다윗이 놉당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그것을 먹는 일과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운 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사장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그것을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걷어차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가 맞아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저는 아닌데요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나연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블레셋 족속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기둥,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기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받으려고 설치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을 감시 통치하기 위하여 요소요소에 배치한 수비대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 영문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예요? 이 영문을 지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치욕의 마음이에요. 치욕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지날 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영이 크게 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울이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또는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통해서 그에게 맡긴 일을 그가 잘 수행하도록 하는 은사를 사울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음을 확증해 주는 외적인 증표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음을 확증해 주는 또 내적인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징표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임하거든,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할 때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할 때 너는 기회를 따라. 기회를 따라라는 말은 너희 일을, 너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순종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걸 듣고 사울이 돌이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을 받으니까 그날의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대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새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울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 사람으로 그가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순서가 보면 사울이 징조를 보고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한 게 없어요. 아직 징조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징조가 보여졌어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심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맞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들이 다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에 나갈 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보통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이 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갖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그 징조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감당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르고 계세요.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질 못해요. 듣질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염려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이런 염려들 상황들 있지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평과 불만, 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 일에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왜 산당으로 갔을까요? 자신이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늘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역할과 책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때로는 영적인 목자로, 인도하는 목자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곳곳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사울이 믿음 안에 온전히 그 순종해서 그걸 확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1분 정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1분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에 아버지, 그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세 가지의 징조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새 마음을 부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온전히 묵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